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남은 부분을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헌신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22절, 22절에서 27절까지는 주제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축복을 연결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헌신의 결과물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민족이나 그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알려져 있고 유대 전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복 기도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택하라 한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역사 속에, 전통 속에서 계속 이 축복 기도문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고고학적 그 자료를 발굴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참 이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구나, 그리고 그들 대대로 이 기도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전 6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원통, 은으로 만든 원통형 실린더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참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볼 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27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은 이같이 축복하라.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이렇게 축복하라 입니다. 이같이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축복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된 신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축복을 한다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아주 어렵지 않은, 좀 명확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오늘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 이 기도를 적용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또 성도들,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오늘 이 의미를 잘 듣고 배워서 받은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 참 축복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지키심입니다. 지키심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지키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의 시작이 무엇서부터 시작되냐면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지키심에 대한 이 기도, 이것을 이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키심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룬 시편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1편입니다. 이 121편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스코틀랜드 그 선교사 여러분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선교지로 떠날 때에 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121편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1편과 관련해서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장모인 모펫 여사가 그를 이 사위를 위해서, 리빙스톤을 위해서 항상 이 121편의 이 기도를 펼쳐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부를 좀 소개하면, 자네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네. 자네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네. 당신의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네. 이제 그 장모 모펜 여사가 리빙스턴에게 보낸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그의 그 모든 사역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 던져졌을 때 그가 끝까지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그의 죽음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천을 했다. 그의 사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한 그 리빙스턴의 아름다운 생애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121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키심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지키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뭘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면 어려움이 없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고도 없고 병도 없고 모든 일이 그렇게 잘 되기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지키심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면 그 지키심은 무엇에 대한 지키심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경을 면제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악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하심,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차원의 지키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 그 지키심은 악으로부터의 또 모든 시험으로부터의 지키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로움에서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신다라고 볼 때에는 그 말씀을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할 때 딜레마에 빠지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이렇게 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차를 운전할 때 그 사고로부터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간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믿음 안에서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그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해석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당신의 목적을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지키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쓰러지게 하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어떠한 죄악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거뜬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것은 은혜 베푸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앞에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는 뭡니까? 그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축복을 성경에서 그 예를 또 찾아본다면 이런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은혜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산 한 사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2절 3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죠. 자,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또 3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그 의미와 해석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키심에 대한 차이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은 사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잘 되는 거, 그죠? 그런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요셉에게 그걸 적용했을 때 그가 형통한 자라면 그 형통한 자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뭐냐? 그 형통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축복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형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보면은 39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도 형통의 그 의미라고 본다면 또 하나의 형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39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형통,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는 것도 형통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 또 은혜를 입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 형통을 정해 놓고 보면,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해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중간태다라고 그렇게 어떤 시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요셉이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럼 요셉은 뭘 했다는 겁니까? 요셉은 그냥 놀고 지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 은혜 받고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그 신앙의 그 해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이 아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형에게 배신당해서 팔려나가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 속에서 계속 요셉은 여전히 계속 형통인 거예요. 팔려간 것도 형통이고 또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인 거예요. 계속 형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가는 데마다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팔려간 집의 주인이 이 요셉을 또 신임하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이제 감옥에 모함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서도 또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형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39장 5절 말씀,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이 우리말 성경만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만 여기에 역사한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해석이 요셉을 위하여, 그것을 because of Joseph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이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해야 할 어떤 책임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성실히 책임감 있게 잘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간수장에게도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같이 공존하는 그 중간태,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을 구할 때 그 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역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차원의 은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의 책임, 나의 역할,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Because of Joseph,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 그랬거든, 그 집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공동체든 간에 이것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우리 이런 은혜를 빌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가는 곳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다 간증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차원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지키심은 세상과의 관계고,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본다면, 이 평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환경입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전쟁 중일 때가, 평화 상태일 때보다는 전쟁 상태일 때가 많죠. 우리는 평화를 원해도 세상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죠. 어떤 차원에선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에 어떤 큰 짐을 안고 있을 때는 그런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꼬임이 있고 그러면은 삶이 참 무겁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평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자꾸 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3편의 말씀에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보면 앞부분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야 뭐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된다면 평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풍랑과 같은 것들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이 평강을 추구하기로,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평안하기를 추구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랬다는 거죠. 앞서서 1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을 통해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그 꼭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고요하고 평온함이 주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젖된 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나라마다 또 집안마다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한 4세에서 5세 정도로 봅니다. 이 어느 정도는 자란 아이인데 이런 정도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아빠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의지하죠. 뭔가 자라 있지만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젖된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서 평온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그런 평온함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확신 말이죠. 또 우리가 이 엄마의 존재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 있는 그 자체 속에서 엄마의 품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무엇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품에서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모습들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소원의 성취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품에 있어도 평온하지 않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형통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 품에 있다는 그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왜? 만족이 있으니까. 이게 성장의 징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안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는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 품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분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를 정말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성경에 여러 그 인물들이 이제 그런 은혜를 다윗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성경에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이 있다라고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다 인간들만 있잖아요. 그 인간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때때로 우울해지고 때때로 불행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만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1편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와 소망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확신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시간이 저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그분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분의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평안이 깨지지만 우리의 삶에 다양한 걱정거리가 밀려오면 그 걱정도 우리의 평안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은 오늘을 걱정하기보다는 대개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저도 많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어떻든 자꾸 그런 밀려온단 말이죠. 막 염려가 걱정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마음이 분심이 돼가지고 막 일이 잡히지 않고 묵상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이 압박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환경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도 내가 평안할 수 있음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내 현실이 지금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 그 평안함은 내가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고 내가 그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주님 품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비바람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 걱정했습니까?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평강 주심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을 빌어주고 나누는 그런 인생, 축복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 함께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주님,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주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복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행사에 남은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